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붓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제9장, 새 찬송가 제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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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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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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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도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더욱 권능을 주시어서 저들이 이 세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조그만 일을 당해도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정말 시험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장하셔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돕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세계 각처에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해 주시옵고 저희들도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저희들을 성의를 표시해서 모아서 선교하는 일이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하지 못해도 뒤에서 협동하고 돕는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환정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셔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을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과 또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또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속에 있는 진실한 얘기들, 또 남들에게는 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힘차고 자신만만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저분은 그런 고난을 안 겪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너무 밝았거든요. 너무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저분도 다 겪으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유했고 넉넉했고 또 집안의 막내로 커서 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고,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몰랐대. 6남매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중에 말째인데, 그 형이나 누나들이 자기 한 사람 막내 하나 공부시키려고 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몰랐대.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난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한 것이냐? 수고와 슬픔으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이 고난은 끊어지지 않을 터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자세는 그거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딱 한번 할 거래요.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우리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려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의 주실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귀한 열매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내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보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왜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나의 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허물이 무엇이고, 나의 죄악됨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두시고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 능욕받는 거, 궁핍한 거, 핍박받는 거, 곤란을 당하는 거, 이거 나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 유익이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이렇게 맞고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워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것,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야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네. 너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가 약해져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곤고해졌지만 그 가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참뜻을, 의미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너무너무 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총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계시는 엄청난 것이었다. 자, 그런데 그 계시, 엄청난 은총 가운데는요,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고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자고해질 수 있는 위험은 더 큰 거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바울이 생각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자고해져서는 안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여러분, 이 고난과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은 가장 선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그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은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당한 이런 고난을요, 고난 그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얻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고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불평이고 원망일 것입니다. 그죠? 고난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매일매일이 짜증나는 삶일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의 지배를 받으면 결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고난을 참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인내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팁을 우리에게 한 가지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 의미로 잠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빗대어서 너무나도 1초와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를 견고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이 고난은, 이 시련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고난의 길로 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 대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2주일이면 아니면 3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으니,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것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테스트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지키는지 그거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광야의 길이고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 우리는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꼭꼭 쌓아두어서 감추어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어 두셨는데, 그걸 겉을 싸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바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을 그 속에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새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대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지요. 조그마한 바람에도 조그마한 시험에도 쉬 넘어지고 쓰러지는, 또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저희들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작은 물질이지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걷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아직은 친교를 하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짧은 시간들이지만 충분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21일 둘이 하나 돼요. 뭐 그런 의미라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해야 또 교회도 든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일에 또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께도 육신의 부모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고요. 대부분은 다 뭐 지금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또 용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이 되어서 참 우리의 신앙조차도, 믿음 생활조차도 많이 느슨해져 있는데 이제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백신을 다 맞고 그러면 모든 것이 좀 많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권고 사항인지 모르지만 백신을 다 맞았으면은 실내 공간에서도 서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권고까지도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교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일들 또 감당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들이 좀 힘든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마음도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오르디아 권사님, 김기준 장로님 막내 아들 샘군 아직 그 스테이블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와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담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우리 에어컨 공사 지난 주간에 이제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보시면 앞에 2개가 있죠. 그리고 저 뒤에 사무실에도 있고 아무래도 올 여름부터는 조금 더 시원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근황을 간단하게 제가 주보에 올렸습니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은 5월 28일
시애틀로 귀국할 예정이시고요. 한국에서 김인선 선교사님, 신유선 선교사님 5월 18일에 뉴욕으로 귀국하셨다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한국을 다녀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삼천 선교사님, 그리고 박창환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우리 슬링스톤 바이블 칼리지 졸업식 마치시고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잠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